오늘은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라는 말씀이 나오죠. 사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신 그 무덤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걱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무덤에는요, 큰 돌문이 막혀져 있기 때문이죠. 자신들이 그 새벽에 가서 예수님이 계신 그 무덤의 문을 열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들의 걱정과는 달리 막혀있던 그 무덤의 돌문이 열려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황급히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무덤 안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흰 옷을 입은 천사가 앉아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천사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여인들에게 증언합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라고 말씀하죠.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여인들이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7절에서도 보면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한 첫 번째 장소를 오늘 갈릴리로 선택한 것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몇 가지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신앙의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갈릴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주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역들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을 때에 이 꿈을 갖게 된 곳이 바로 이 갈릴리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라는 그 열정을 가진 곳이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만,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그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어요. 제자들은 베드로를 위시해서 우리가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을 했지만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에 그들이 가졌던 모든 꿈들은 산산이 조각이 났고 그들이 가졌던 이 열정들은 이내 다 식어져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그들 곁에 계시지 않자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들이 항상 꿈과 이 열정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요, 꿈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늘 그 꿈과 열정을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도 너무나 많았다는 사실이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보고 있지만 마가복음 6장 51절과 5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베세다에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의 숫자는 성인 남자만 기록을 했기 때문에 5,000명의 숫자가 아닙니다. 대략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있었다면 최소 15,000명에서 2만 명의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양식을 함께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나누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12바구니를 거두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먼저 배를 띄워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놀랍니다. 왜? 저건 사람이 아니다, 유령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 반가운 나머지 자신도 이 바다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그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다 위를 걸어가지만 이내 파도를 보고 놀라서 바다에 빠지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이 믿음이 없는 자요 라고 이렇게 책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온 이 두려움은 무엇인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찾아오는 두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무언가 그 눈을 가려서 보아야 할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가? 우리가 상대적으로 오늘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또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병이어의 이 기적 사건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무엇으로 삼으려 했냐면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왕이 되면 이제 우리는 먹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그들이 했던 일을 보면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예수님에게 청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 우리 야고보와 요한을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전혀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십시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요, 다른 제자들에게도 마음을 둔하게 만듭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에 보니까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다. 왜 화를 내는 것이겠습니까? 아니, 너희 둘이 좌편과 우편에 앉으면 우리는 그러면 그 뒤에 앉으란 얘기냐? 우리도 거기에 앉을 자격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그날에 이 제자들은요, 다 도망을 하게 되죠. 겨우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히신 그 대제사장의 집에 쫓아가기는 하지만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지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이 마가의 집에서 문을 잠궈 놓고 숨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희망적인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처럼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너희가 나를 보리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마음이 둔하여진 제자들은요, 그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전혀 기억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낙심 가운데 낙심한 베드로가 한숨을 푹 쉬면서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라고 했을 때에 다른 제자들도 허탈한 마음으로 그러면 우리도 함께 따라가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고기를 잡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업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하튼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은요, 밤이 거의 끝날 무렵까지 그물을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새벽에 저기 무태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어요. 고기를 좀 잡았습니까? 라는 것이었어요. 그럴 때에 제 아들은요,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에 다시 못해서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세요. 그 말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들어 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접하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에게, 오늘 제자들에게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놀라운 일들이 오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의 제자들은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지난 날의 실패와 좌절을 다 딛고 다시 새롭게 일어서서 시작하자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트로 올라왔을 때 예수님은요, 그들을 위하여 불을 피우고 생선을 구웠습니다. 그리고 손수 조반을 준비하신 거죠. 조반을 마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할 말이 없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기억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줄 알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3번 예수님께서 물으셨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한 오늘 예수님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요, 실패하고 좌절한 우리들에게 초청하십니다. 어디로 초청하십니까? 갈릴리로 초청하세요. 우리를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장소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 다시 힘들게 우리가 힘있게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님이 부르시는 그 갈릴리, 바로 주님이 그 부르시는 믿음의 그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번째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갈릴리, 이 지명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듣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갈릴리는요, 이 별 볼 일 없는 척박한 그런 땅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는요, 이스라엘 땅에서도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는 땅이어서 이방 민족들에 의하여 많은 침략을 당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혼혈이 된 사람들도 많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땅의 소유권마저 이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 갈릴리 사람들은요, 대를 이어서 어떤 일을 하고 살아야 했느냐, 바로 소작농, 남의 땅을 빌려서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먹고 살아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정통적인 유대인들은요, 이 갈릴리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암하레츠, 히브리 말인데, 이 암하레츠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땅에 속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지금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에, 청박한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이다. 지금 이렇게 비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예수님이 자라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바로 척박한 갈릴리였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갈릴리에서도 가장 작은 마을인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그의 호칭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요, 이것도 비하의 말입니다. 뭔가 부족한 곳에서 태어난 사람, 이런 식이죠. 나다네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납니까? 이렇게 비꼬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그런 시골 촌구석에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곳에서 무슨 사람이 나올 수 있겠느냐?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갈릴리 사람들은, 특히 이 제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교육과는 좀 먼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배움과는 좀 먼 사람들이에요.
그나마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배운 사람이 있다면 딱 한 사람, 유대 출신 사람으로 그 예수님을 배반한, 예수님을 팔아바 넘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고난과 눈물과 한이 서린 이 갈릴리 땅에서 제자들보다 먼저 가셔서 그들을 만나시겠다라는 것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실패한 제자들에게 다시 용기를 주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을 왜 너희는 나를 버리고 도망하였느냐? 왜 나를 3번이나 부인했느냐? 저주했느냐? 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그들을 향하여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지금도 실패하여 낙심하여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찾아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때 신앙생활에 열심히 했지만 영적으로 신앙에 실패한 성도들에게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삶이 공고한 자들에게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이 있어요. 평안하라.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잘하는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뿐만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너는 용기를 내어야 된다. 다시 힘을 내어야 된다. 다시 말씀으로 이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의 상한 심령들, 가난한 심령들, 또 애통하는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선택한 이유는요, 예수님의 사명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누구보다도 충성을 다짐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자신의 옛 직업인 어부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했을 때에 자신만 가면 그만인데 제자들도 덩달아서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제자들도 그러면 나도 따라갈게 하고 쫓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밤에 다시 배에 올라서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지만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학개서 1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공고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제쳐두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봐야 결실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너희 행위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희 행위가 과연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쳐두고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채워지지 않은 구멍 뚫린 전대와 같다는 거예요. 구멍 뚫렸기 때문에 거기에 돈을 넣어봐야 계속해서 그 구멍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행위를 살펴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제자로 부를 때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어부로 되돌아가는 일은요, 그 일은 그 자체로부터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회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처음 부름을 받을 때에 이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그날도 처음에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그물을 내리면 어떤 물고기가 잡히는지, 언제 그 그물을 내려서 많이 잡을 수 있는지 이거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어장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벽이 되어서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항구로 내려와서 보니까 그물이 찢어진 곳이 있지 않겠어요? 그물을 깃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배를 띄워서 청하신 거예요. 아침에 배를 띄워서 많은 사람들이 해변에 모여 있을 때에 말씀을 전하십니다. 전하고 난 뒤에 이 피곤에 졸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전날에 밤새도록 깊은 데서 그물을 내렸어요.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대낮에, 그것도 밝은 대낮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 또 깊은 곳이라면요, 이 무에서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한참 노를 저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선생님이라는 것은 알지만 예수님이 이전에 직업이 뭐였는가를 이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전에 직업이 뭐입니까?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목수였어요. 목수. 아니 목수가 어부에게 어디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훈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말도 안 돼.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지.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을 누가 와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들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뜻밖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무엇을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어부로서는 하기 힘든 순종이었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순종했을 때에 2배의 물고기가 가득 잡을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런 상황을 또다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 말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게 되었을 때에 그때의 일들이 동일하게 다시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예수 따라가며 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그 찬송가 예수 따라가라고 보면 그 1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가사만 보면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찬송을 부를 때는 은혜를 받지만 잘 모르고 그냥 리듬만 생각하고 부를 때가 있는데, 그래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부를게요.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베드로는요,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순종하여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여 향하는 모든 일들이 순음스럽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때 일을 지금 베드로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묵묵히 앉아 식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유구무원이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죠. 분명히 베드로는 그때 3번이나 부인하는 그 일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탁 막히고 너무나 부끄러웠을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운 나머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많은 생각이 교차가 됐을 겁니다. 요즘에 그 젊은 애들이 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힘든 일을 갑자기 생각나지 않습니까? 문득문득. 그런 때마다 집에 가서 이불킥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불킥. 전혀 못 알아들으시는군요. 왜냐면 창피한 일이 자꾸만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그걸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불 속에 들어가서 이불을 발로 막 차면서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게 이불킥입니다. 이불킥. 네, 하나 알았으니까. 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를 책망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 아들을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시겠다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뜨거운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곳이 제 아들에게 갈릴리라면 우리 더자람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어디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바로 이 더자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종종 우리가 옛 추억에 잠길 때가 있어요. 옛 추억에 잠기면 어릴 때 자라났던 그 장소를 우리가 찾아갈 때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다녔던 초등학교, 60대 할아버지가 초등학교에 가서 그 그네에 앉아서 그네를 타면서 옛날을 추억한다고도 하죠. 감성을 다시 만지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제가 살던 곳이 서울 왕십리입니다. 왕십리. 근데 왕십리인데 그 왕십리 교회 뒤편인데 지금 그곳은 어떻게 변했냐면 다 아파트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놀던 곳이 골목이었습니다. 골목에서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자치기 하고, 자치기 뭔지 아시죠? 우리 어른들은 잘 알죠. 그거 하면서 어릴 때 놀던 그 생각이 나서 한번 갔어요. 갔더니 골목이 없어졌어요. 아파트가 들어와 있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도 우리의 감성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런 장소를 찾아가는데, 우리의 이 믿음과 이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장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처음 만났을 때 뜨거움을 주셨던 바로 그곳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더자람 교회가 그런 갈릴리가 되어서 이곳에서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고 회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시는, 그래서 근본에 우리 생명축제에 많은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